사도행전 21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니이다 하고 그쳤노라. 예.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장로들을 모아놓고 에베소 교회에서 근 이 3년 동안을 정말 눈물로 제자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베소 지역, 우리가 소아시아 지역 터키 쪽으로 가면 그 흔적은 남아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복음을 전한 소아시아 일대는 이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한국의 다음은 어떨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럽이 어떠했는가요? 유럽 일대에 바울로 시작해서 정말 유럽이 변화되고 유럽에 정말 온 많은 신학자들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그 엄청난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루어지던 그 유럽 일대가 이제는 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관광지가 돼버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미국을 개척하였고, 복음은 그곳에서부터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지금 전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어떤가요? 절대 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 절대 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지 못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국가에서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정치가들이, 종교는 종교, 이렇게 따로 정경 분리를 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던 거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기름 붓고, 사울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윗을 기름 부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지금 현실입니다. 이것은 이미 완성된 성경이지만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것은 성경 역사 속에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계시록의 시대를 보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정말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의 12 제자들이 나아가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의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져서 전 세계에,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계시록 시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계시록 시대를 이 땅에서 보아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 하늘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이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진 후에 주께서 우리를 데리고 내려오실 때 같이 이 땅에서 천년의 왕국 속에서 눈물과 슬픔과 어떤 고통이 없고 모든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를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느냐, 이 메시지는 우리가 잘 살펴보고 상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주의 은혜와 말씀에 의탁한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은혜라는 건 무엇일까요? 구약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직접 적어서 주신 계명과 율법을 통해서도 의롭고 온전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청산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러한 율법 속에 살지 않고 은혜 속에서 주님의 날을 맞을 수 있는, 그리고 그의 은혜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내 삶의 문제들,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어떤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주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주님을 송축하고 주의를 섬기고 선교를 하고 있지만은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내 자녀의 문제들, 어떤 정체성의 문제들, 이런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권력 속에서 절절매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될까요? 그것을 바울은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얻은 입은 모든 가운데 기업을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함께 왕노릇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셨고 또 그의 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자격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고 의로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날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환난과 유혹과 고통이 우리를 회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 왜 우리가 진리를 믿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까요? 어떠한 성적인 문제, 세상의 굴욕과 여러 가지 문제에서 왜 우리는 자유함을 얻지 못할까요? 왜 평안함과 기쁨이 없을까요? 주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곧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 20장 35절에서
그 지도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면 한국에는 지금 상당히 그래도 풍성하고 풍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국가적으로 이렇게 혼란이 많고 국가적으로 대외적인 부채가 많고 지금 북한의 위협이 있고 지금 미국과 일본과 중국의 그러한 대립 속에서 정말 이 나라가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중국의 어떤 그 오지를 가본다든가 아프리카의 오지를 가본다든가 또 만약에 북한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생각해 보면 참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 그 조금 어느 일부분만이라도 그들에게 베풀 수 있다면 그들에겐 그것이 정말 하루를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가고 1년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가끔 저는 아프리카에서 온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에이즈가 만연돼 있고 정말 공부를 못하고 먹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은커녕 물도 깨끗한 물을 먹을 곳이 없어서 고여서 다 썩는 대장균이 가득 차 있는 그 물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단돈 10,000원이 거기에 가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려서는 미국의 달러 1달러만 가져도 엄청난 위력이 있었어요. 예, 일본 돈이라면 상당히 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의 돈이 우리는 그냥 가볍게 정말 친구들을 만나서 7,000원, 8,000원, 10,000원씩 들여서 커피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단돈 10,000원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베풀 수 있을 때 그것은 복입니다. 베풀 수 있는 입장이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금은화복을 쌓아두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 땅에 있는 건 다 녹슬어 없어진다고. 하늘에다 천국에다 쌓아두라는 것이죠. 어차피 가져가지 못할 것인데 어차피 이 땅에 있는 재물은 다 두고 떠날 것인데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는 다 그냥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냥 다 올라갈 것인데 수십억이 되는 아파트가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통장에 정말 점여든 수십억이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좀 베풀어 보십시다. 많은 것이 있으면 나도 베풀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벌들이 베풉니까? 아닙니다. 재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 외에는 돈을 안 씁니다. 그러나 내가 없는 중에도 남을 위해서 베풀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그냥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내가 누구를 돕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주님도 그런 마음을 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베니게로 가는 배를 타서 거기서 구브로를 지나서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두로를 상륙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또 일주일 동안 머물고, 또 제자들은 거기서도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스승님, 예루살렘에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지 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그들이 바닷가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스승이 정말 온전 길을, 예루살렘에 그 우기고 그 성령께서 그렇게 막으시는데도 그렇게 가는 그 길에서 지켜달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이에 이르러서 그곳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안부를 묻고 그곳에서도 하루를 묵다가 이튿날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가이사랴에서 이제 7 집사 중 하나인 필립의 집에 들어가서 묵게 됩니다. 그런데 그 딸들 4명이 예언자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도 그 야고보와 그 빌립 집사와 그 딸들의 예언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도 같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는 12 사도들에게 맡긴 것이니까, 당신은 이방인의 선지자니까 이방에만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런 예언이 있었겠죠. 그런데 마침 8절을 보면 가이사랴의 10절에 보면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이제 유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하나죠. 그가 이제 바울의 띠, 이제 그때는 허리띠를 메고 다니는 게 있었으니 띠를 가지고 자기 몸을 결박하면서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는 뜻은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죠. 너희 장로들이 나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 말은 십자가를 진다는 뜻입니다.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순교를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그들이 너를 결박하여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리라 하니까 그 예언은 너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순교를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걸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어떻게 보면 바울이 성령을 어긴 것 같아요. 아니, 제자들이 정말 함께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해서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지시했고, 또 빌립 집사의 그 4딸들도 그렇게 예언을 하고, 또 정말 이스라엘의 흉년을 예언한 그 선지자가 내려와서 당신이 이제 이방인의 손에 넘기울 것이다. 당신은 이방인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여기 김병선 선교사님 와 계시지만, 만약에 우리 김병선 선교사, 나는 북한에 이제 평양에 과기대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 인생의 말년을 이 과기대에 가서 어떤 일이 있어도 과기대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마지막 인생을 거기다 나를 그 땅에다 묻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있는데, 제자들이 함께 기도할 때 안 됩니다. 당신은 거기서 가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순교를 당할 것이다. 당신을 옥에 가둘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예언을 받았다면 어떡할까요?
아, 그게 주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성령이 이렇게 예언을 했으니까 가지 말아야지.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일 겁니다. 왜? 성령이 말씀하셨으니까. 또 예언자를 통해서 가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 결벽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일 각오를 하였다. 결정을 이미 마음에 굳건한 다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는. 가끔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제가 일본에서 갈보리 채플 목사가 돼서 이제 안수를 받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가면 갈보리 채플이 한국에 하나도 없고, 미국에서 정말 갈보리 척스미스 목사를 통해서 일어난 갈보리 채플이 정말 왕성해서 그 많은 타락한 젊은이들을 변화시키고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해외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러한 것들을 일본에서 이제 청 목사를 만나고 또 척스미스 목사님의 제자 마이크 맥켄토시를 만나고 라울리스를 만나고 또 히라노 고이치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모든 증언을 받고, 그런데 내가 이제 갈보리 채플 목사로 안수를 받았을 때 저도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한국에 나가면 나도 이제 갈보리 채플 목사로서 이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오직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을 가리키는 강의 설교자로서 나도 한번 헌신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은근히 걱정됐던 것은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아는데, 이태원 사람들이 다 아는데, 내가 정말 이태원에서 10여 년 동안 게이바를 운영하고 내가 동성애자로 살았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것인데, 과연 7년 동안 내가 일본에서 있어서 목사가 왔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잊혔을까? 그런 것들이 두려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마음속에 있지만 열정이 안 생깁니다. 내 어떤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무엇인가 나는 갈보리 채플 목사로서 카운셀링이나 어떤 이러한 성경 강해나 이런 것을 하려고 목사들 세미나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수백 명도 모이고, 총목사를 모시고 세미나를 하면 2,000명이 모이고, 히라노 고이치 목사님이나 또 다른 목사들을 모이면 한 1,000명씩도 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내게 주셨구나 해서 열정적으로 그것을 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갈보리 채플 개척을 하면서 이것이 아니구나, 정말 한국에서 살아남을 길이 없구나. 그래서 한때는 이제 우리 과기대 우리 김병선 선교사님 계신 곳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거기서 근 한 달을 묵으면서 중국인들의 어떤 열정 이런 것을 보고 내가 중국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과기대에서 가서 일할 그런 조건이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열정이 생겨서 청도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청도에 들어갔더니 이제 거기 가서 목사를 만나고 지하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강의를 하니까 열광입니다. 목사님 일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서울 갈보리 채플을 다른 분에게 위임하고 다 정리하고 떠나려고 다 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 길이 열렸다면 저는 지금 청도에서 있든가 아마 중국 어디에서 하나의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기 전에 미국에 가서 한 3개월 동안 쉬고
이제 9월 학기부터 중국에 있는 어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성도로 들어가려고 모든 준비를 다 했는데 길이 막힌 것입니다. 중국에서 나를 초청해 놓고 나서는 나중에 내 서류를 보더니 이제 3개월 동안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와보니까 어떤 서류가 와 있냐면, 목사님은 아직 결혼 안 하셨습니까? 독신이십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로, 저희 선교사로서는 독신을 모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길이 막히고, 또 한국에 오니 또 갈보리 체프를 맡았던 임 목사님이 자기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습니다. 그때 동성애 문제가 한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자꾸 입법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성전환자의 호적을 바꿔주는 일들이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참 그 일을 놓고 정말 관심도 갖고 싶지 않은 것인데, 그 인터넷에 떠오르는 그런 내용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마음에서 그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서 동성애 문제를,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동성애자들에게 결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이런 것이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정말 담배 자판기만큼 가는 골목마다, 산 위에마다, 모든 지방마다 교회가 이렇게 가득하고 1년에 2,000명 정도의 신학생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 나라에서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합법화한다는데, 왜 한국교회는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했을 때, 너는 그럼 무엇을 했느냐? 너는 일본에서 내가 너를 변화시켜서 한국에 보냈는데 너는 과연 몇 명이나 애들을 돌봤느냐? 한 사람이라도 변화시킨 일이 있느냐? 없었거든요. 그 일이 싫었거든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애들을 돌아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나기도 싫었습니다. 어쩌다 오는 애들에도 그냥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책망을 받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때가 60살이었습니다. 주님 좋습니다. 한 10년간만 내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내게 이끌어오는 애들을 성실히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변화된 생활을 하도록 내 인생을 거기에 쏟겠습니다. 단 하나님 2가지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재정 문제로 괴로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회 문제이든 내가 먹고 살아가는 것이든 내가 재정 문제로 정말 고난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일본에서 나와서 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웠어요. 저희 동생이 사업에 실패하고 저를 돌보지 못하는 그 시기부터 너무 힘들었습니다. 임대료 때가 되면 이거 카드를 돌려막아서 신용불량자까지 돼버렸는데 정말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부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동성애 사역을 한다고 해서 어떤 것에도 장애를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누구에게도 멸시를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역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69이죠. 9년 동안 뭐 했는가 하면 한 일이 없습니다. 참 70이라는 기간을 하나님한테 제 70살까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을 평안한 이 장소로 옮겨놓고 또 10명도 안 되는 아이들을 돌보고 있던 우리 교회에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나만 약속을 아직 다 못 지킨 것이 돼 있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막 혼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이 잔을 꼭 마셔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말은 무엇이냐면, 주님, 내가 꼭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까?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할 길은 없겠습니까? 묻는 겁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죠.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자 많이 일을 하는데 자꾸 막힐 때, 그리고 뭔가 자꾸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자꾸 이렇게 뭔가 연결이 되려고 할 때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 목사님은 자꾸 나를 보고 이거를 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 일은 하고 싶지 않고, 내가 좋은 길은 이 길인데 이 길은 안 열리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도 일본에서 신학을 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일본에 가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데 어쨌든 그것이 클럽이었든 어쨌든 잘 되는데요. 그런데 밤마다 죽음의 사자가 와서 목을 누릅니다. 음식도 못 먹겠고 얼굴은 노랗게 뜨고, 저녁 그냥 간신히 죽는 듯이 낮에는 신음하듯이 자다가 저녁에 나가면 가게는 또 잘 됩니다. 그런데 살 길이 없어요. 주님의 벌이구나. 주께서 나를 이제 데려가실래는가 보다. 근데 어떤 교회 예언자가, 여자 권사님이 오셔서, 너 당신 주님하고 약속한 거, 서원한 거 못 지켰네? 5년 동안 잘 되게 하면 목사 되겠다고 한 건 어떻게 된 거야? 그게 이태원에서의 일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데려가시겠단다. 여러분, 순복음 내에 그래도 유명하다는, 예언을 한다는 권사님이 와서 그분을 동경 순복음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예언 집회를 하는데, 그분이 나를 별도로 만나서 그 말을 하는데 기절 안 하겠습니까? 이제 너 데려가시겠다고 한다는데 그날 저녁마다 누가 와서 내 목을 조리는 것 같은데 어떻겠습니까? 그때도 저는 최종적으로, 주님, 그렇다면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것 같으면 내가 조영기 목사를 만나겠습니다. 조영기 목사가 이 길을 가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금요일날, 월요일날 나고야에 조영기 목사님 집회에 가서 3일을 묵었습니다. 그리고 조 목사님한테 이것이 맞습니까? 했더니 주님은 3일 후에 그분이 기도해보자 하고 3일 후에 주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신학을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내가 하나님에게 물어봤고 또 그 물어본 대로 그렇게 답변이 왔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내려와서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그 잘되는 가게를. 그리고 신학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무엇이 막힐 때, 그런데 무엇인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기 싫다면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이미 세상적이고 맛있는 거 좋아하지, 쓴 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나는 넓은 길로 가고 싶고 즐기고 싶고 기쁨의 길로 가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이거든요. 사업을 해도 그쪽으로 하고 싶고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그쪽의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뭔가 예수를 믿은 후부터 뭔가 캥기는 부분이 있어요. 아, 이건 뭐지? 이건 뭐지? 근데 주님 기도할 때,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할 때는 주님 내가 그거 할래요, 그거 하겠습니다는 얘기를 하는데도 이것이 잘 되면 이걸 할게요 이거잖아요. 이게 잘 되는데 이 나쁜 길을 왜 갑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고 왜 이쪽 주님의 나를 부르는 길을 왜 하기 싫어할까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해요. 그러면서도 어떤 것이 오면은 이건 내 일이 아니야 하고 좋은 것만 선택하려고 그러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쪽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놓고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는. 제가 사실 동성애에서 해결됐어도 얘들을 만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몇 사람이 지금 있어요. 예, 몇 사람이 지금 탈동성애 한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들도 있고 사역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얘들을 만나도 어떻게 해야 할까?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수 믿어. 이 방법, 이 말밖에 안 하잖아요. 그죠? 네. 저도 그것이 분명히 사명인데도 얘들을 뭐를 할까?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도중에 10여 년 동안을 할 일이 없어서 성경만 본 겁니다. 이왕 갈보리 채플이 됐으니 미국의 갈보리 채플 어느 목사보다도 뒤지지 않도록 나는 성경 강해 설교자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카운셀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상담을 공부하고 그리고 났을 때 주님께서는 다시 길을 여십니다. 내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할 수 없는 것을 그냥 너 이거 해 이렇게 안 시킵니다. 운전을 못하는 사람에게 너 운전해 이렇게 안 시킨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어야 그걸 기뻐하는 거거든요. 내가 좋아해야. 누구 보세요. 예수님도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는 참 낚시질을 잘하고 고기잡이가 원래 어부였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줄게. 근데 사람 낚는 어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고기 같으면 잘 잡겠는데. 그래서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을 가르친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방법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마음에 자꾸 뭔가 이거를 내가 해야 되는데 이게 싫다면, 그런 것이 있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그것을 안 내려놓으면 계속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고 괴롭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 주님께서 그렇게 마음속에 자꾸 심어줘요. 그 일을 하도록.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돌비에 쓰지 않고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비에다 쓰지 않고 너희 가슴에다 새겨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가 할 일을 자꾸 가슴에 심어주기 때문에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쪽에 부담감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계속 싸울 생각하지 마세요. 싸우면 싸울수록 계속 마음에 부담감이 없고 괴롭고 하는 일도 안 돼 버립니다. 그냥 내려놓고 주님,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야곱의 그 아들 중에 요셉이 이미 잡혀갔고 이제 애굽에 가서 이제 베냐민을 또 요셉이 분장을 하고 그 형제들을 보고 내 형제 중에 한 사람 누가 집에 있느냐 하니까 베냐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그를 데리고 오면 내가 양식을 주겠다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아들 요셉도 그렇게 해서 죽었는데 이제 또 사랑하는 베냐민마저 그렇게 할 것이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고 기근이 더 심해지니까 할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 아이를 다시 얼굴을 볼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괴로운 거잖아요. 그곳에 가서야만 평안해질 거다 말씀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너희에게 주려는 것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성령이 다 하십니다. 무엇을 하셔야 할지.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팔자로 태어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 일을 하면서도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방연히 해야만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일이 멈춰지고 막 묶이고 잘 안 되고 괴롭고 부담이 있을 때 주의 뜻이 무엇인가 물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래 이것을 해야 한다고 길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싫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가르치실 것이고 평안케 하실 것이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실 것입니다. 주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